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어떠셨으면 아멘.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지금 3주째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으로 기록되어지고 있죠. 우리 지난주에 했던 내용들을 내용이 많지 않으니까 잠시 복습해 보도록 할 건데요. 잉태한 이 여인은 그 잉태된 생명에 의해서 모든 것들을 빼앗기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먹는 것도 입는 것도 하는 것도 잉태된 아이에 의해서 조정이 되어지는 귀한 삶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우리 안에 이제 누가 와 잉태하고 계시죠?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내 안에 오셔서 내 삶을 지배하시고 주장하고 계신다. 그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함께 사는 자의 삶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러면서 그동안 우리가 태아 중심으로 사는 임신부, 그동안 우리가 옛사람, 육의 사람은 성공, 명예, 인기, 돈 이런 거에 의해서 우리가 나라고 하는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살았죠. 성공, 명예, 인기, 돈 이런 거죠. 이게 뭐냐면 따라서 한번 할까요? 겉사람. 그래서 겉사람은 후피하나 라고 할 때 그 겉사람이 뭐냐면 성공, 명예, 인기, 돈. 즉 세상의 원리로 사는 것, 힘의 원리로 사는 것을 겉사람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이제 잉태된 우리들은 이제 어떻게 사냐면 속사람으로 살겠죠. 그 속사람은 뭐라고 그러냐면 한번 볼까요? 헌신, 섬김, 겸손, 낮아짐, 섬김의 삶, 섬김의 원리로 사는 거라 그랬죠.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을 위해 사는 삶을 가리켜서 뭐라 그런다?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로 사는 거 속사람이라고 우리가 정의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라고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우리가 겪게 되어지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해산의 고통입니다. 뭐의 고통? 해산의 고통. 해산의 고통을 피하지 말자. 그러니까 해산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있는 거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아이를 임신해서 10달 만에 낳죠? 11달, 12달 지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해산의 고통에 따른다라는 거 여러분 잊지 않기를 원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보세요. 나는 어디로 가고 싶어 해요? 일로 가고 싶어 하죠? 성공하기 싫은 분 계시나요? 없죠. 명예, 인기 싫어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없죠. 돈,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거죠. 돈. 뭐 여기 하나 더 있으면 좋겠는데 건강, 그죠? 이런 것들을 뭐라 그러냐면 그죠? 옛사람, 겉사람이라고 부른다고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저런 것들이 점점 이렇게 어려운 표현으로 기각이 되어지고요. 저런 것들이 점점점 나의 관심사에서 벗어나요. 이걸 뭐라 그랬다 그랬죠? 세계관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라고 이야기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성공, 명예, 인기, 돈 이런 것들이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여러분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집니다. 언제까지 안 없어지냐면 죽을 때까지 안 없어져요. 그러니까 아우 나 지금 돈 좋아하는데 이게 뭐야 안 없어집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돈을 좋아하는 건 어쩔 수가 없는데 그게 차이가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추구하려고 하는 내용들이 바뀌게 되어지는데 이렇게 바뀌기 시작을 한다. 이게 성령 하나님이 잉태된 자의 삶의 의미라 그랬어요. 이렇게 바뀌어가요. 이게 이제 어떻게 되어지냐면 지금은 어떤 게 더 많아요. 옛사람이 많다면 점점 이렇게 올라가게 역방향으로 가겠죠. 이렇게 그걸 뭐라 그러냐면 신앙의 성숙이라고 부른다. 크게 어렵지 않죠? 이렇게 설명해 드리니까 이것을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이다. 크게 어렵지 않죠?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싶어 하는 것들을 이게 추구하는 것들을 버려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냐면 해산의 고통이라고 그래요.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송해요. 세상적인 축복을 받으려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이런 표현을 써서 이게 라이브 방송에 나가갖고 제가 이게 말을 엄청 조심을 해야 돼요. 어? 발광을 하면 살잖아요, 우리가. 그 앞에다가 뭐 하나 더 붙여야 되는데 제가 인격이 있어가지고 그건 아침부터 못하겠고 막 교회 가가지고 40일 작정 기도하고 저거 있어야 돼, 저거 이거 안 주면 큰일 나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왜냐면 근데 하나님이 그것도 좀 이해는 또 해요. 왜냐면 우리가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연약함을 알아.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시고 이해되시죠? 그런데 거기에 다 포커스가 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아셨죠? 그래서 신앙의 여정은 고통이 따른다. 뭐가 따른다? 아유 애기들 울음소리 나고 좋은데 뭘 그렇게 왔다 갔다 하냐 안 해도 되는데 나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러나 여자들이 시작.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자 저게 여자들은 우리 여성 성도분들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요. 우리 신앙인들 모두를 총칭해서 여자라고 부르죠. 성도들이 만일 이렇게 읽으시면 편하죠. 성도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그죠? 믿음도 사랑도 거룩함에 거하면 뭐가 따른다고요? 해산의 고통이 따른다. 그래서 신앙생활하기가 엄청 어려워진다. 그죠? 목사님이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냐고. 예, 그렇게 사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지체들의 연합, 공동체적인 삶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여러분 엄마 아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들 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함께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왜? 주님의 나라에 가면요 아들 딸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엄마 아버지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땅에서만 그래. 이 땅에서만. 이 땅에서 뭐 하라고 우리와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를 만들어줬어요? 배우고 오라고. 부모로부터 하늘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를 배우는 거고 자녀들은 그런 아버지 어머니에게 순종함을 배우는 거고 그러라고 우리가 하나님 이런 관계를 만들어줬거든요. 근데 우리가 유교 문화에 살면서 저렇게 하는 놈들은 나쁜 놈들이라고 이렇게 못을 박았어요. 무슨 자식 뭐 해가지고 아주 거친 말을 쓰잖아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질 거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안 살아요. 이건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거니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살기 때문에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세상이 여러분들을 미워한다, 안 미워한다? 미워하게 되어 있어요. 왜? 세상이 추구하려고 하는 것들을 추구를 안 하니까. 불효를 저질러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불효하세요. 아니 효도하세요. 죄송합니다. 효도하세요. 불효하면 안 돼요. 효도하세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 신앙 때문에 불효하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괜찮아요. 그래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보면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누구답게 저기 남자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답게 강건하라. 어떻게 좀 쉽죠? 성경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어떻게 남자답게 강건하라는 것인가? 힘을 발휘하라는 건가? 되게 어려운데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바꿔놓으면 훨씬 편하게 성경을 읽을 수 있어요. 누구답게 강건하라고요? 남자답게 강건하라. 아멘. 여러분 남자답게 강건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평가되는지 요거 이제 볼 건데요. 여기 한번 읽고 좀 볼게요. 시작.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그래요. 저기 재밌는 것이 하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라는 부분들을 밑줄을 쭉 쳐놓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요걸 밑줄을 그어 놓으시고요. 저걸 어떻게 바꿔놓냐면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 좀 써놓으세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됐나요? 어렵지 않죠? 그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믿는 믿음 안에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아들의, 예수님의, 그죠? 아드님의 믿음 안에서라는 뜻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아드님의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이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이게 원어의 뜻이에요. 좀 더 편해졌어요? 여러분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할까요? 예수님의 믿음 안에 여러분들을 전부 포함시켜가지고 그 안에 우리가 있는 거거든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여러분을 보는 게 아니고 여러분 안에 계신 누구를 본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본다고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보세요. 우리는 누구로 평가를 받아요? 그리스도로 평가받는 성도의 삶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누구로 평가를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에게 평가를 받아요? 하나님에게 평가를 받는 거거든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목사님들이 백보자 심판 앞에 선다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그 뭐 백보자가 하얀 보자인가? 그런 있으신 분들 계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를 백보자라고 불러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왜 백보자라고 그래요? 하얀 보자가 아니고요. 백이라는 숫자 때문에 그래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10, 100, 1000 다 하나님의 숫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게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어떤 노력이 여러분의 됨됨이가 여러분의 어떤 인격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평가받는 게 아니고 누구로 평가를 받으니? 예수로 평가를 받으니 아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뭐라 그래?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죠. 감사할 게 밖에 없어. 왜? 잘 봐요. 왜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내 속에서 믿음이 있는 것들도 나오죠. 아니 가끔 우리 안에서 믿음이 발휘돼야 안 돼요. 발휘가 된다니까요. 근데 그 믿음이 누구에게서 나왔어요? 예수님에게서 나왔으니 감사하고 아멘. 어떨 때는 진짜 세상 것들보다도 더 못해. 아니 못할 때가 더 많아. 이게 좀 그러면 안 되나? 어떨 때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이상해 이거. 내가 믿음이 완전히 없는 사람 같은 생각 그런 생각들이 들죠. 그게 정상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왜 나는 이렇게 믿음이 없냐 이러지 마시고요. 그 믿음 없는 우리를 누구 안에 집어넣으셔서 예수님 안에 집어넣으셔서 나를 살리셨구나라는 감사와 감격이 터져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죠? 또 뭐라 그래? 항상 기뻐하라 그랬던 거예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렇죠, 여러분. 믿음이 발휘가 안 돼도 괜찮고 믿음이 발휘돼도 괜찮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아니 평생 나는 믿음이 발휘가 안 되면 어떻게 되냐? 아니 그럴 수가 없어요. 한 번쯤은 믿음이 발휘돼야 돼? 아니 자주는 안 해도 되는데 10번에 한 번씩은 발휘가 돼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왜냐하면 내 안에는 예수님이 살아있다는 증거거든. 그래서 왜 우리 목사님들이 무슨 말을 자주 썼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삶이 중요해 이런 말 쓰죠. 많이 들어보셨죠? 그 삶이 뭐냐면 9번은 실패해도 한 번 드러나는 그거, 그게 여러분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아멘. 크리스찬의 삶은 여러분 하나님에 의해서 지배되는 삶이거든요. 그런데 내 안에 뭐가 있어? 아직도 유괴 잔재가 너무 커서 유괴 잔재가 더 많이 나오지만 믿음의 여러분 씨앗도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믿음의 열매도. 그게 여러분 병행해서 나와요. 50대 50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요. 신앙이 여러분 처음에 시작하신 분들은 이게 99로 나타나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여러분 열매는 1로 나타나요. 이게 점점 이렇게 크로스업 되는 거라 그랬어요. 이해되시? 이게 신앙생활이거든요. 이걸 신앙의 성숙, 성화되는 과정, 여러분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만 나타나도 그게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근데 문제가 있어. 20년, 30년, 40년에도 언제나 이렇게 있어. 이건 뭐가 문제가 있어 이거? 그러면 안 돼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다고요. 자,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3년 동안 여러분 열심히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공부를 했지만 어땠어요 여러분? 그저 믿음이 발휘될 때도 있었지만 뭐야 저 인간 저거 감히 예수님을 배신하는 저런 인간이 어디 있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그것이 완전히 이제 소화가 되어지고 성령 하나님에서 지배를 받으면서 어때요? 그것보다는 점점점 속사람의 것들이 더 많이 드러나죠. 이걸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부릅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하나 나타나신 분들 계시죠? 너무 낙심하지 말기를 원합니다. 둘 나타난 분들 계시죠?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아름답게 끌고 갈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 아드님 안에 있는 그 믿음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안에 있는 믿음을 믿지 마세요. 내 믿음이 이만큼 된다고 더 그 믿음 안 믿어요. 그리고 이제 또 나중에 저런 게 이제 이런 게 오면은 이제 가난이 왔어. 그러면 믿음이 어디 있냐 그래도 그런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가난이 오든 부유함이 오든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왜? 그 시간을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면서 여러분 끌고 가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 부유해졌어. 여러분 괜찮아요. 조금 있으면 날개 없는 추락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왜? 하나님이 승승장구로 내버려 두질 않아요. 우리 금요일 날 공부했습니다. 하나님의 욥기 7장에 뭐라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이 침 삼킬 틈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신다 그랬죠. 그게 신앙생활이래도요. 그러니까 여러분 승승장구라는 게 있을 수 있다 없다? 기독교에는 없어요. 왜? 여러분 가난을 맛보여 줘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믿음이 발휘되니?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거든요. 물론 믿음이 발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작업을 해 가시는 거고 그걸 만들어 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냐면 지어져 가는 거다 이렇게 불러요. 우리가 신앙인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가난함을 통해서도 지어져 가고 부유함을 통해서도 지어져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돈 없으신 분들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 제가 이러면은 또 열심히 일 안 해도 되나 또 이럴까 봐. 아니 열심히 일해야 돼요. 저는 불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을 매우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왜 보냈어요? 열심히 살면서 하나님이 너를 이 땅에 보낸 이유들을 찾아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성실하게 살면 안 돼.
성실하게 사시기를 원합니다. 일상을 다른 사람, 세상 사람보다 더 성실하게 살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가난을 허락할 때는 그 시간을 인내하면서 견디는 거고,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이 물질을 줄 때는 그게 나를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치시려고 하나님께서 지금 예비하셨구나를 배우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또 이런, 우리 교회는 별로 그런 분이 안 계셔서 이런 설교하기 참 편한데, 오로지 자기만을 위해서 집어넣어놔. 이 인간들 신앙은 아닙니다, 이거. 그럴 수가 없어. 자기만, 이 구두쇠들 있어, 구두쇠들. 오로지 나를 위해서, 우리 오로지 나. 제가 그런 인간들 우리 교회엔 없죠. 아주 여러분 싫어합니다. 하나님도 안 싫어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돈은 줘요. 왜냐하면 벌어가지고 집어 넣어놨잖아. 그 돈은 줘요, 여러분. 이게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신앙하고 너무 멀어요. 그럴 수가 없어. 여러분, 신자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도록 되어 있거든요. 맞죠? 뭘로 섬길 거예요,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뭘로 섬길 거예요? 내가 가서 몸으로는 때우는데 내가 갖고 있는 그 돈은 안 돼. 이런 인간들이 있어요. 이거 안 돼요. 그건 여러분 신앙이냐? 목사님, 제가 빚이 있는데 요것만 갚고 할게요. 그러면 다음에 더 큰 집 가가지고 더 이제 또 빚 더 많이 줘요. 또 이제 그것만 이제 또 갚아. 그러면 그거 하면 또 할게. 절대 안 합니다. 지금 안 하는데 다음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런 다음은 없어, 기독교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에 보이게 할 때는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허락된 시간이다. 아멘. 그때마다 여러분 손을 내밀고 손을 펴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난도 경험하고 부유함도 경험하게 하는 것이지. 그거 배우고 가면 돼요. 자, 성공, 실패, 우리에게 문제가 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성공이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요. 실패가 그렇게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이 역사라고 하는 장은 누구 배우고 가는 거야?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으며 내가 얼마나 죄인됨을 이 땅에서 드러나고 배우고 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공이 우리를 여러분을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실패가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지 못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어떻게 성공 따위가 실패 따위가 여러분 우리를 주장하겠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잘남 못남 상관없다. 오직 무엇으로만 평가된다? 예수로만 평가되니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도 그렇지 목사님, 우리가 체면이 있는데. 예. 아니, 이건 유교고요. 무슨 체면이에요? 예수 앞에 벌거벗은 여러분 벌거숭이, 죽은 흙덩이에 불과한 우리들이 무슨 체면이 있습니까? 그 체면을 따지는 순간 나라고 하는 존재가 발동되죠. 내가 이렇게 인격적으로 괜찮고 내가 이만큼 나도 할 수 있고. 아니요,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 무엇밖에 없더라? 죄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고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이니까. 저것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 살 자가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봐주시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으로만 평가를 하시니 얼마나 행복한가. 아멘. 교회에서 얼마나 무엇을 했는가를 하나님이 요구하지 아니하시니, 교회에서 무엇을 얼마만큼 업적을 쌓는가를 보지 아니하시고 오로지 예수만 보시니 얼마나 행복한가. 아멘. 여러분, 그리고 주님의 나라에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예수로 평가받지 아니하고 여러분으로 평가받았다면 여러분 죽은 나사로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내놓았을까요? 내놓을 게 없거든요. 오히려 부자는 내놓을 것이 훨씬 많았습니다. 구제도 했고요, 봉사도 했고요, 맞죠? 거론뱅이도 내 앞에서 살게 만들어줬고요. 그런데요, 거지 나사로는 이 땅에 와가지고 거지로 살다가 간 거예요. 그 역할을 하다 간 거예요. 아무리 뭘 해도 여러분 가난이 그들을 지배했어요. 나사로를. 그게 그 역할이란 말입니다. 열심히 안 살아서 저 인간이 저렇게 되었구나가 아니라
열심히 살아도 그렇게 만들 수 있다, 하나님이. 아멘. 왜? 그 역할이 필요해서. 다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여러분이 기대한 만큼 여러분이 거룩으로 변해 가던가요? 여러분을 잘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때때로 예수 믿기 이전과 방불한 삶을 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더 많을 겁니다. 우리는 성도라 불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나 자신에 대해서 많이 실망하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중에 예수를 믿고 더 가난해지셨거나 예수를 믿고 병에 걸린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런 분 중에 혹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어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것은 아닐까 좌절하고 계신 분은 없으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아멘.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어디 영향 아래 있어? 죄의 영향 아래 받고 있기 때문에 옛 몸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자주 옛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옛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죄악이 드러나게 되어질 때 그 상황에서 우리에게 믿음이 발휘되어지는 것입니다. 여전히 나는 이렇게 불가능하고 추악해 보여도, 잘 들으세요, 나는 이렇게 여전히 나는 아직도 나는 이미 여러분 이렇게 추악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내 안에 누가 계시니 여전히 나는 이 세상 것으로 복을 받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아도 내 안에 사시는 이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는 안전하다라고 하는 뻔뻔함의 믿음을 내놓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게 여러분 크리스찬의 삶.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여전히 내가 어디 가운데 산다 그래?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보세요. 여전히 우리가 누구 가운데 살아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살아요. 아멘. 우리 인간의 실존이 그래요. 이것이 완전히 하나님께서 완전히 바꿔주지 않았거든요. 아직. 언제 바꿔줘요? 부활할 때 완전히 바꿔주죠. 그러니까 육의 몸을 그대로 믿고 있기 때문에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라고 쓴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더러운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것은 운명적이며 신분적이라고 불러요. 신분이 바뀌었다 그러죠. 이제는 우리 운명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운명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니까, 우리의 신분은 이미 하나님의 아드님이시니까 못 바꿔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이 역사 속에서 뭘 가지고 있어요? 육체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죄의 영향을 받고 우리의 육체에 갇혀서 자주 우리 자신에게 실망하고 그로 말미암아 극심한 자괴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구속하셨고 우리를 완성하셨다 하셨으므로 그 사실을 믿고 거기에 믿음이 발휘되는 거거든요. 절망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가능함을 반복하여 경험하고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 안에 들어있는 예수의 믿음이 발휘돼요. 그때는 정말 우리를 꽁꽁 묶고 있는 율법의 산, 자기 자랑의 산, 여러분 틈만 나면 우리는 자랑하기를 원하죠. 그게 우리 인간. 맞아요. 우리 애들이 이쁜 짓 하면요 자랑해. 그래서 오직해야 여러분 할머니들은 손주 자랑하려면 500원씩 내고 하라 그럴까? 오직해야 여러분 내놓을 게 그것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500원 내고 하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다 천재야 이거 왜 이렇게 다 이뻐? 그게 우리의 실존이에요. 아니 그걸 남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 인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500원씩 내고 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의 실존. 왜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라도 자랑하고 싶어. 그거라도 자랑을 해야 돼. 그래야 내가 좀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 그런데 어때요? 이제 조금씩 커봐. 이제 말을 안 들어요. 그때부터 실존이 나와.
여러분, 자기 자랑의 산, 교만의 산이 바다로 던져지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며 짜릿한 신앙생활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여러분이 죽으십시오, 자기를 부인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마는 귀신 같은 거 쫓아내야 하지 마시고 내가 귀신 들린 자였다는 것을 먼저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가 귀신의 삶을 살고 있잖아요. 지금 세상 권세 잡은 귀신의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실은 귀신의 삶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쫓아내냐고. 죽을 때까지 안 쫓아내지. 그런데 잘 봐요. 근데 왜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죠? 아십니까? 나라는 실존은 괜찮아. 나는 괜찮은데 누가 들어와가지고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여러분 그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나를. 그게 우리 인간의 실존이라니까요. 나는 괜찮아. 누가 나쁜 놈이야? 귀신이. 아니라니까. 우리가 원래 나쁜 놈이야. 우리가 원래 악한 종자였다는 걸 싫으니까 핑계를 대야 되잖아. 그러니까 누구에게? 귀신에게 핑계를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나는 괜찮은 사람이 되고 귀신이 나쁜 놈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괜찮아졌죠, 나는. 그게 인간의 죄악된 실존이라니까요. 그게 어디서 나와요? 아담과 하와에 나오죠. 아담아, 네가 어쩌다 그렇게 되었냐? 그러니까 나는 괜찮은데 저 여자 때문에. 맞죠? 이게 우리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걸 뭐라 그러냐? 교만한 인생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귀신 같은 거 쫓아내지 마시고 내가 귀신 들렸다 했다는 것을 먼저 깨달으시고 하나님 앞에 부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자, 우리 20장 20절 21절 한번 같이 읽어볼 겁니다. 시작.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율법 위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힘이 있음을 굳게 믿었어요, 사도 바울. 그런데 복음을 올바로 알게 되니까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자신은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못 박혀 죽은 자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지금 자신은 예수님의 예수님의 의 안에서 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늘 이야기합니다마는 율법을 최선을 다해서 지켜보십시오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사는 분들을 굉장히 환영해요. 살아봤잖아요, 내가. 이해되시나요? 사도 바울이 살아봤잖아요. 본인이 얼마나 율법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졌는지 나는 율법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한 삶을 살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허황된 것이며 하나님 앞에 죄악된 거라는 것이 완전히 스스로 무너지죠. 그러니까 이제는 뭐만 보이더라? 예수님의 의만 보이더라. 그래서 저는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살아보지도 않았으면서 여러분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안에 지금 하나님이 부르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기에 평가하고 판단하지 말아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죽어야 하는 걸까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존재는 죽은 자로 존재해야 산 자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육적 자를 죽여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몸을 죽이면 안 되니까. 우리 몸을 죽여버리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부활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육은 못 죽이고 뭘 죽이냐면 나를 사랑하는 그 자아를 박살내요. 이해되시죠? 왜? 하나님 그게 사랑이에요. 내 몸은 나중에 우리가 부활을 해야 되니까 이거 없애버리면 안 되니까 나를 가장 사랑하고 있는 자아를 하나님이 부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죽여버리시면 우리는 부활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예수 안에 넣어서 죽여버리시고 예수 안에 새로운 존재로 부활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 안에서의 부활은 단순히 죄값의 지불에 관한 이야기만을 메시지로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성이 죽어야 하늘의 백성으로 산 자가 될 수 있다는 하늘의 존재 양식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나의 존재 양식이 뭐예요? 힘의 원리로 살고 싶은 거예요. 명예 없고 능력 없고 권능 없고 여러분 성공하고 돈 벌어서 나를 증명하고 싶은 거거든요. 우리 인간이. 이해되시죠? 그런데 그것 가지고 주님의 나라에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못 가요. 주님의 나라에서는 그렇게 안 살거든요. 약육강식으로 안 산단 말이거든요. 주님의 나라에 가면 오로지 십자가의 삶, 섬김의 삶으로만 살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여러분 어떻게 주님이 기르시고 양육을 하셔야 되겠어요? 그렇게 여러분 양육을 시켜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에 보게 되어지면 여자가 잉태하여 어디로 하나님이 보내요? 광야로 보내죠. 광야로 보내가지고 1260일 동안 살게 하죠. 거기서 뭐 하였다고 되어 있죠? 양육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육. 그럼 어떻게 양육을 했을까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양육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십자가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나를 죽여서 나를 희생시켜서 나를 절단내서 여러분 원수를 살려내는 거예요. 우리를 살려내는 삶.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삶,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삶이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없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자아를 하나님께서 철장으로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의 삶이 힘이 들고 어렵고 여러분 고달픈 거라고 말씀을 드리며 해산의 고통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가끔 나도 이렇게 안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로. 정말 여러분 이런 설교 안 하고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얼마나 힘이 드셨습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지금 여러분 절망하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니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럼 얼마나 위로가 되냐고, 얼마나 편안한 설교냐고.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정말 그러고 싶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요 저를 알아줘요. 이야 우리 목사님이 우리 마음을 저렇게 잘 알고 있구나. 무슨 얘기인지 알죠? 저를 알아준다니까요. 근데 무슨 놈의 교회 갔더니 이거 날마다 죽자라고 하고 죽어야 산다고 저런 설교를 해대니까 이게 복잡해. 이거 머리도 이게 뱅뱅뱅뱅 아프고 이거 설교도 잘 안 들어오고 짜증나 이거. 그러시죠? 100번 이해합니다. 저도 100번 이해한다니까요. 저도 그렇게 설교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죄송한데 저는 여러분 이게 설교 준비 안 하고 진짜 설교 준비 안 하고 룰루랄라 행복하게 여러분 그냥 목회할 것 같아요. 진짜로. 아무것도 안 해도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런 설교는 앞으로 제가 100년 동안 할 자신 있습니다. 설교 준비 안 해도.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 우리 금요일날 공부했죠? 금요일날 공부했어요. 정말 중요한 거 공부했어요. 금요일날 안 왔으니까 여러분 들을 자격이 없지. 그러니까 이야기 안 해요. 누가 금요일날 안 오라 그랬냐고. 온 사람들은 뭐 등신인가? 가끔은 짜증나. 왜 다른 교회 다니고 계신 분들은 와서 앉아있는데 왜 여러분은 안 앉아있는데 나 이상해. 가끔 내가 이게 짜증나 이거. 이거 뭐로 이게 내가 설교하고 자빠져 있는 거야 이거. 안 하면 좋은데 나도. 그죠? 안 하면 가서 저도 운동도 하고 저 산에도 가고 바람도 쐬고 이거 좋잖아. 안 하고 싶어. 여러분 제가 몰라 못하겠습니까? 그것이 복음이 아니기에 진리가 아니기에 못 전하는 거예요. 진리해야 전해질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렇게 못 살 건데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데 어떻게 설교를 하라는 겁니까? 얼마나 힘드셨어요? 저도 하고 싶습니다. 얼마나 괴로우셨어요? 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인도함 속에 있다는 거 여러분 그것만 명심하시면 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이 코로나 속에 몰아넣으신 이도 주님이시니까 제발
여러분 방송을 듣는 나와 여러분 뭐 나라 탓, 누구 탓, 좀 제발 그런 것 좀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은 무엇인가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추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다른 아들에게 관심이 없어요. 나머지 아들에게 관심이 없고 나에게 관심이 있는 거거든요. 제발 나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은 이 코로나 속에 무엇을 알기를 원하시는가를 고민해 보셔야지. 그게 정답이죠. 근데 왜 남을 탓을 합니까? 막 정부에서 교회를 핍박하고 예배도 못 드리고, 맞아요. 저도 거기에 동의해요. 누가 이야기하면 저도 당당하게 이야기해요. 맞다. 그런데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았나? 고민을 먼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남의 탓을 합니까? 전부 다 여러분 저한테 오는 전화들이 대부분 그런 전화예요. 이거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냐? 정부가 해도 너무한다. 저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 그래서 난 투표 안 할 거예요. 이거 되게 큰일 나. 이거 선관위 걸리나 이거? 누구에게 안 한단 말은 안 했어요 제가. 아이 큰일 나네 이거. 라이브 방송이라 이거 겁나네 이거. 응?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기독교의 정체성은 어디 갔냐 이 말입니다. 나에 대한 반성이 없잖아요. 우리 기독교가 얼마나 지금 하나님 앞에 올바로 가고 있느냐, 이거에 대한 반성은 어디 있고 왜 그걸 정부 탓으로 돌리고 남의 탓으로만 돌리는가? 이게 가슴이 아파요. 내 상관에게 복종하라. 그러니까 정부 방침에 복종해야 된다는 분들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정말 당신은 하나님이 새 상관인데 그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사느냐? 맞죠? 그렇게 사시는 분 아멘 했더니 아무도 대답 안 합니다. 본인도 하나님 앞에 최고의 삶과 상사이신 상전이신 하나님 앞에 복종도 안 하면서 누구에게 복종하기를 바라는가? 이해가 되십니까? 누구를 평가하고 판단하고 싶은 마음이 이만큼도 없습니다. 저는 우리 기독교인의 실존들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핑계로 우리 교인들이 많이 흩어졌다 그래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제가 내비로 두라 그랬어요. 핑계 대라 이거예요. 핑계 대라. 그래 핑계 대고 교회 나오지 마. 안 나오면 될 거 아니냐. 그래 우리는 어떻게 생각? 신자가 아니니까 저러나 보다. 간단해요, 여러분. 아주 간단합니다. 왜 거기에 대해서 뭐 교회가 그럴 이유가 뭐가? 아니 뭐 코로나가 막 발동을 해가지고 뭐 2.2단계, 2.5단계 아니 교회 나오시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핑계를 대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내가 예수 안에서 이미 우리는 죽었습니다. 아멘. 나라는 존재가 없어요. 왜 여러분 자꾸만 존재를 드러내려 하십니까? 나의 존재는 이미 십자가 안에서 끝난 인생이다. 아멘. 하나님이 새 생명을 주셔서 우리는 그 새 생명에 의해서 이끌림 바 되어지는 게 기독교거든요. 그 새 생명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가는가?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 사는가?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 십자가의 원리, 섬김의 원리로 산다. 이게 기독교래도요. 하나님은 그걸 가르치고 싶어 하십니다. 저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걸 가르치시기를 원하신다. 아멘. 그래서 불만이 없어요. 어떤 불만을 가져야 된단 말입니까? 물론 이 코로나가 빨리 잠식되어지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왜? 우리 연약하니까. 주님, 이 코로나19가 어서 물러나서 사랑하는 지체들과 만나서 예배하고 또 교제하고 이런 시간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또 우리에게 이렇게 허락하신 그 주님 앞에 나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이 육적 자아가 차압당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완성되어 있다는 여러분 은혜의 현실을 발견해가고 알아가는 성도가 내 삶을 부인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화평을 이룰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걸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이 역사 속에서
육적자의 죽음의 과정을 실제화하여 살아내야 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듯이 내 육적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여러분 너덜너덜 뜯기고 너덜너덜 여러분 찢겨나가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배우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배우는 거거든요. 그게 여러분 기독교라는 걸 늘 명심하셔서 한 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을 경험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잘하고 있는 것이다. 아멘.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지금 동행하는 삶이니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여러분 자괴감을 가지실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시간이니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부복하는 귀한 믿음의 지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들 하나님 너무나 잘 아시오니 그 인생들 가운데 계시는 주님의 삶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하게 다가오고 있는지 하나님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아버지의 귀한 지체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어두움과 아픔 속에 있음을 너무나 잘 아시오니 성령 하나님 간섭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어려움 속에서 잘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삶 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2장 통합찬송가 342장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